할렐루야.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계속 떠올랐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 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여기 앞에도 선풍기가 돌고 있듯이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람이 얼굴을 시원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혼란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찬찬히 두드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고 또 아픈 부분을 싸매주시기도 하고요, 모난 부분은 잘라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무대에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성경에 그 장면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볼게요. 이 하나님이 비춰주신 이 한 사람의 삶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한평생 앉아만 있었던 것이죠.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다른 친구들 모두가 다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고 치기장난하고 얼음땡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깔깔대고 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자기 마음의 짐도 무거웠을 텐데 그가 점점 성장하면서 더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거죠. 분명히 저 아버지나 저 할아버지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저 모양으로 저렇게 태어났지, 저렇게 된 거지, 저 집안에 분명히 죄 지었어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의 짐도 무거운데 주변 사람들이 얹어주는 짐 때문에 그 짐 앞에 꽉 눌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일과가 무엇이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터가 큰데요, 그 터를 다 지나서 이제 진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아주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거든요.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이 사람의 성인이 되어서는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비참한 모습으로 마음이 다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지고 아픈 채로 성전 그 미문에 앉아 있는데요, 아무 소망 없이 앉아 있는데 그게 미문이든 또 무슨 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고린도 양식으로 아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황동으로, 이게 금보다 더 멋있다네요. 황동은 시간이 지나면 더 멋있어진대요. 그러니까 황동으로, 그 귀한 황동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미문이 이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미문으로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지나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겠어요. 절기 때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절기 때마다 그 자리를 다 통과해서 들어갔던 그 문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왜요? 율법에 그렇게 불구가 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그는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참 기구하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좌절이 몰려오고 절망이 수치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될 때, 남들 다 날개 달고 날아 올라가는데 나만 날개가 펼쳐지지 않을 때 크게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내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 있죠. 그럴 때는 사람이요 성전 앞에 서 있어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성전 입구에 서 있어도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예배 소리, 말씀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낙담, 이 캄캄한 절망이 그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전에 나오더라도 혹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몸은 앉아있는 데 있잖아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 내가 걱정 막 하고 있는 거. 목사님은 앞에서 목이 터져서 막 설교하시는데 나는 왠지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조용히 절망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조용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내 어깨에 얹어진 짐이 너무나 커서요 감히 하나님한테 이 짐을 좀 벗겨주세요라고 말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도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다 버리셨잖아. 이 두 다리를 봐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지금도 여기 사람들이 나를 들어다가 갖다 앉혀주면은 그 사람들이 저녁에 데리러 올 때까지 아무데도 못 갔잖아요. 여러분 거기 미문에 앉아서 스스로 어디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어디 뭘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요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굶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뜨면 거기 앉혀놓고 해가 질 때까지 거기 앉아 있어야 하는 운명, 그거는 그에게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고 너무나 가혹한 숙명,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저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발치 앞에 엎드려서요 저 한 푼만 주십시오. 저 여기 동전 한 입만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때 그 심정들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은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조금 더 읽어가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입구니까 분명히 이 제자들도 옷 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고 다시 들어가기 전에 딱 이렇게 할 때 그 타이밍을 딱 포착했을 겁니다. 그지어도요 타이밍은 잘 잡아야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탁 잡아서 분명히 그 순간을 포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푼만 주십시오 선생님, 저에게 이거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저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뭐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들어봤는데 베드로 사도가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성경의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구걸하다가 생뚱맞은 들은 이 말은, 들은 이
이 사람의 마음은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은과 금을 주셔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은도 금도 없는 사람이 뭘 주겠다고요? 정말, 아니, 지금 나보고 지금 일어나서 걸으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보세요.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버는 돈으로 부모님 모셔 식사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 다시 나오려면 나는 오늘 꼭 이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현실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은과 금 없으면 그냥 가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고요.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내 이 아픈 것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 가장 아픈 부분을 당신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누구가 아무든지 그 입에 내 이런 상황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나는 너무나 듣기 싫으니까 저리 가시라고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 안 주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아픈 데나 콕 찍어서 말을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흥분하긴 했지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얄밉죠. 진짜 필요한 건 주지 않고요, 아픈 데를 찝어 말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가장 정말 필요했지만 필요하다고 여기지 못한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은 거기에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 꺼냈던 거예요. 누가 알기를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요. 그 안전뱅이 되어서 그 성전문 앞에 앉아 있지만 누구 지나면서 다 보지만 그럼에도 그걸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거 있죠. 치명적으로 아파하는 부분들. 근데 주님은 거기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손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대답할 시간,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그 손을 바로 잡아서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아주는 그 손,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이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요, 너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죠. 돈을 던지고 들어가 버리지. 근데 이 눈을 마주친 이 눈에 너무나 큰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거대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너무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겉옷을 보면은 고귀한 사람들이 있는 루이비통? 하여튼 뭐 그런 좋은 옷, 그런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아니 이 사람 그냥 허름한 옷 입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사람은 너무나 확신이 찬 목소리로 그 뒤에 뭔가 거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눈빛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일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을 하다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정상인을 대하듯이 잠깐 힘들어서 앉았다가 쉬고 있는 타임에 자 일어나서 갑시다 하고 말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하고 손을 내미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그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여지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고 얼떨결에 그 손에 끌려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확실히 누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부분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발과 발목,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깡총깡총 뛰다, 사슴이 뛰는 것처럼 뛰다. 그리고 뛰어 서서 걸으며 막 뛰면서 이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막 기뻐하면서 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막 기뻐서 뛰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도대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 사람은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하고 있던 걸 봐왔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 여기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뒤로 넘기셔가지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왜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니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 제자고 수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에게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니까 이분들 옛날에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저녁에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서 기도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었고,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개의 기둥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전혀 거기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버립니다. 전혀 우리의 권능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다른 비밀이 있다고 말을 해요. 지금까지 숨겨졌었던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선지자들은 그 비밀이 드러나기를 너무 기다렸던 그 비밀이었어요. 이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완전히 낫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겉 육신과 우리의 속 마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런다면, 네, 저는 그냥 단지 통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신 통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 아래 선포되고 흘러갈 때 그 능력이 흐를 수 있도록 나는 내 자신을 내어드린 것 뿐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적 뒤에 있는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볼품없는 우리 뒤에 있는, 그리고 볼품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그 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나라를 이 땅에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순종하는, 단지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열렸다, 나타나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가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이 나라가요, 나타나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바라봤을 때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오랜 시간 끌어왔던 그 현장의, 그 현재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믿음 안에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이미 열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열어진 하나님 나라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매직봉을 휘두르듯이, 또 지니의 요술램프를 이렇게 살살 비비듯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게 낫는다더라 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그것은 아주 미개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진짜 큰 그림, 정말 큰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매직봉처럼,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왔고 성경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가 새롭게 세울 그 왕국이 이 땅에 열렸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가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여기 드러났던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 이외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활짝 열렸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미문 앞에서요.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한평생을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외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죠.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정말 그 코앞에서 여러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렇죠? 그럼 그 성전이 그에겐 있으나 마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완전히 싹쓸이 하셨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성전의 상인들 다 들어 엎으시고, 야, 이 성전을 전부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고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분의 성격 칼 같습니다. 불길 같습니다. 그 심판을 막 하고 다 뒤집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도요. 그리고요,
그때도 이 사람 그 열애되어 있었잖아요.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일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때도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6월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소리를 다 질렀단 말이에요. 비말이 튀면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소리를 막 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군중 소리에 막 해서 결국 바라바가 내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게 되셨거든요. 그 난리통에서도 이 사람은 전혀 완전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 동네를 다 다니면서 소리치는데도 여기는 미문 앞에서 변함없이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기 있다.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막 축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막 열어질 거야. 그래서 막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500여 성도가 다 봤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런데도 이분은 모르고 있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문에 되게 느린 사람. 과에서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교회에서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저도 좀 그런 타입인데 이분 진짜 최고입니다. 소문에서 완전 소외되어 있는 분. 그리고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셔가지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막 세계 각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막 선포하는데도 여기 있는 분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인생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영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건들 앞에서도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지금 오늘 먹을 밥이 필요하고요. 나는 내 부모님께 드려야 될 밥이 필요하고요. 나는 내일 여기 나와서 다시 얻어야 될 힘을 얻어서 내일 다시 여기서 구걸해야 된다니까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앉아서 있다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이 사실은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감옥에서 편지 보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의 귀머거리를 고쳐주셨던 것들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날이, 메시아의 왕국의 그날이, 메시아께서 새롭게 이루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학소고됐던 그날이 언제 오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바로 여기 나옵니다.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며 걷고 뛰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바로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날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에 일어날 일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베드로는 선포했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 한 사람,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에 띄었을 때요, 이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전부 저 성경에서 예언했던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지금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왕대신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면서,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있지만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 가장 소외되고 가장 절망에 빠져있고 가장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이 사람이 이 앞에 앉아 있지만, 그는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땅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온 땅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돌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과,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수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동시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 눈으로 같이 동시에 보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들이 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것을 동시에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끌어당겼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막 그물을 올리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던 그 손에서 정말 예수님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탁 끌어올릴 때 굉장히 억센 손이었고 강한 손이었을 겁니다. 힘 주고 왔을 거예요, 그죠? 물고기 잡고 끌어올리던 그 손으로 그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끌어올릴 때, 그때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 믿음의 힘으로 그를 잡아 올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기존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치료받아야, 건강해져야,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을 보아야만 그때서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골반이 돌아오고 이 뼈가 정상으로 돌아와야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기능이 지금 여기 근육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 기능이 마비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한 번도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 소망, 생각,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었느냐면, 나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봐도 그랬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스스로를 믿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면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는 날마다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행했어요. 사람은 어차피 믿는 대로 행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믿음 따라서 행합니다. 그렇죠? 자기 믿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 믿음을 따라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지금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좋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아니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잘못된 믿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나도 모르게 묻고 있는 믿음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꾸 뭔지 자꾸 찔러보시는 거예요. 찔러주세요. 그런 허황된 이야기 말고요, 좀 이성적이고 정상적으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믿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지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왜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덮고서 그냥 성경에 있은 얘기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거기는 또 특별한 사람이겠지 하고서 그냥 덮어놓고 떠납니다. 그냥 가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자꾸 나를 부르세요. 너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니? 너 지금 뭘 믿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도전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네가 묶이지 않니?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함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 시대의 악함 때문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도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 전 세계가 중국과 싸우는 것도, 하여튼 전쟁 중에 지금 우리가 돌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사실은 포만 쏘지 않았지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곳에 제3세계 개발되지 못하고 먹지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남미의 그 가족들 보세요. 영상 보면 코로나가 무방비예요. 거기서 집계나는 것, 저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거기는 집계 안 돼요.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지도 몰라요. 누워서. 그런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들이요, 켜켜이 확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냥 요즘 헬스장 못 가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못 사 먹으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는데 그 죽는 이유도 모르고요,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헤어날 방법도 없어요. 한 조그만한 방 한 칸에 7, 8명씩 들어가 자는데 어떻게 거기서 방역이 되고, 마스크도 없는 나라에 뭐가 방역이 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배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마스크 다 있잖아요. 여기 열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공간 넓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광고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진짜 불쌍한 나라들 너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사진 보면 저는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쩌다 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현실에 묵히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에 너가 믿어서는 안 된다. 너가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다라고 너 스스로를 제한해선 안 된다. 너를 묶지 말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런 황당한 얘기 잘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다시 한번 쳐다봐 봐라. 그리고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현실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자꾸 초청하세요. 성경 읽으시면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거 모르세요? 베드로의 그 억센 손이 우리를 잡아 끌는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물 낚던 그 엄청난 팔뚝 이만할 거야 아마. 그 손으로 막 잡아 당기는 거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구역 모임 이번 주부터 이제 못해요. 10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구역 모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 낯설지만 연습했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 와서 지울 수 없어요. 어떤 지우개로 지워도 여러분 가슴 속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지울 수 없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누가 빼앗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구역 모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선포했지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성경처럼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분의 영광은 온 땅과 만물을 두루 통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모든 삶을 공급해주고 계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 삶의 작은 믿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작은 믿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 가장 아픈 곳, 가장 숨기고 싶은 바로 그곳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거두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들은 거두어져 나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영광 가운데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